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참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폭력을 동반한 싸움까지 여러 싸움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법한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런 싸움은 가능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유산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보통 상속 시 자녀들은 동일한 유산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유서에 첫째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멘입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상받을 권리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고대는 어떨까요? 수천 년 전의 고대는 어떨까?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나오는데요. 과연 에서의 유류분은 얼마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합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세월이 흘러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자 이삭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죽기 전에 평소 즐기던 고기를 먹고 자기 마음껏 첫째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겁니다. 참고로 당시 고대인들은 죽기 전에 하는 말에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모든 자녀가 모이고 그 어른이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택한 몇몇 인물들은 죽기 직전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지금 그런 축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 즉 첫째와 둘째를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만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에게 내 마음껏 세상을 섭리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에 더해 지금 이삭은 모든 자녀를 불러야 하는 당시 풍습조차 무시하고 에서만 부릅니다. 분명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럴까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는 형을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부릅니다. 부모의 편애죠. 부모의 편애가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진 이삭입니다. 자, 이런 편애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머니가 첫째와 둘째의 대화를,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사랑했던 둘째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획을 꾸밉니다. 둘째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걸로 엄마가 별미를 만들고 그걸 아버지가 먹게 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계획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러분, 바른 자녀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당연히 거절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거절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하여 못하겠습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야곱입니다. 이럴 때 어른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사람이 되려면 한참 멀은 겁니다. 야곱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거절은 하지만 내심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은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의 속마음을 리브가가 눈치채고 세부 계획을 세워줍니다. 어떤 계획이냐? 눈이 나쁜 이삭이 만져볼 것을 대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는 계획입니다. 손에도 털을 달고 목에도 털을 다는 겁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찬찬히 읽어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사실 이삭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에서와 야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말은 내가 에서냐 야곱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야곱이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때 야곱은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하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축복은 그렇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을 내리는데 왜 저는 빼놓고 형만 부르십니까? 이게 야곱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낀 이삭이 말합니다. 20절 초반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냥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성공 확률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빨리 왔고 이삭이 이걸 이상히 여겨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빨리 왔느냐.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야곱입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말했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쳤지만 이 기회는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거짓말을 합니다. 20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무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과연 야곱이 순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야곱이 최악의 거짓말을 한 후 이삭이 마지막 수단을 강구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하지만 미리 염소토를 껴입고 온 야곱에게 속아 결국은 이삭이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축복의 부분이 성경을 보시면 27절에서 29절인데요. 여기서 야곱은 고대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죄다 받습니다. 많은 짐승을 사냥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요. 농사가 잘 되는 축복도 받습니다. 고대에는 생존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냥 아니면 농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냥의 축복도 받고 농사의 축복도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죠. 거기에 더해 형제들의 주가 되는 축복도 받고요. 결정적으로 저 옛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위대한 축복도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고 잠시 후 드디어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에게 예정된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이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비통한 부분입니다.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런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33절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내 마음껏 하게 하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와서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쉬운 말로 내 힘으로는 물을 수가 없다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란 뜻입니다. 이걸 볼 때 이삭이 축복의 의식을 하는 와중에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언적 축복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만 조릅니다. 아버지, 저의 미래를 위해 축복하소서. 그러자 이삭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에서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세 가지 예언을 받습니다. 첫째는 너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마 사냥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축복인데요. 언젠가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 시절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때 에돔 족속이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마음속으로 동생을 죽이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리브가에게 들리매.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언제 동안?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그저 몇 날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이 20여 년의 세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평생토록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유류분 청구 소송.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에서의 유류분 청구 소송. 에서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법합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 비해 저를 덜 사랑하십니까? 이에 대한 창세기의 답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에서를 미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 중 하나로 둘째인 야곱이 선택됐을 뿐입니다. 즉, 역할을 주는 것과 각 개인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할을 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의 역할이고 조물주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축복이 초라하긴 하지만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력을 의지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결국은 그 멍에를 벗어버릴 것이라는 자유의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 멍에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자유를 선물 받는 에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왕국을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로 에서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며 충분한 유류분을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나머지 가족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해버립니다.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첫째와 둘째를 함께 불렀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둘째를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격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신다.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하면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과 시련하면 야곱이고 야곱하면 고난인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속게 되고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훗날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순조로운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섭리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 욕심을 부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족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야곱이 받은 상속분은 야곱이 부정하게 받아낸 것이고 동시에 야곱의 인격에 비해 과한 상속으로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 고대에는 장자권이라는 명분이 너무나 막강했고 이 장자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역사가 장자권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인간의 힘, 즉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장자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십니다. 즉 야곱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 상속자인 둘째 야곱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그저 편하게, 그저 혜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0달란트를 주신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선택됐고 그로 인해 그 선택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즉 축복인 동시에 시련입니다. 마치 야곱이 오늘 본문 뒤로 집에서 쫓겨나 허허벌판에 이르러 베고 잔 돌베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돌베개는 현재 내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내가 잘했다면 비참하게 돌베개를 자는 신세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돌베개는 야곱의 서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인격과 실력으로 인해 돌베개로 갈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베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야곱에게 돌베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제발 돌베개와 같은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돌베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